신년 특세 2일차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신년 특세 기도 제목 표인데요. 말씀과 기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됩시다. 시작. 말씀과 기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특세하니까 힘드시죠? 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새해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말씀과 기도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는 이제 어제에 이어서 부흥의 긴급한 필요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이 부흥의 장애물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옛날 말에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장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냥 긍정적으로, 그냥 낙관적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성경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마가복음 앞에 보면 이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는데 그 이후에 혼란한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산 위에서는 예수님께서 변화되셔서 또 변화되시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절정이 어떤 것인가를 증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산 위에 있을 때와 또 산 아래에 내려왔을 때 모습이 많이 대조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하나 고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고 또 서기관들과 이 논쟁을 벌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서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또 산 아래서는 제자들의 이런 영적인 무력함을 보면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9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봤더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또 제자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 이 말 속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만큼 아버지의 마음이 절박하다, 긴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동시에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의 불신앙적인 모습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이 가정법이 있죠.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들어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핵심의 질문의 핵심을 찌르는 말씀을 하죠. 마가복음 9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불신앙이 그 능력의 통로를 좁히고 있기 때문이죠. 산 위의 영광은 변함이 없는데 산 아래의 현실은 이 불신앙과 교만 때문에 무력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요,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낫는 것을 이미 체험을 했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찌된 용문인지 모르겠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아니, 전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도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 안에 보이지 않는 자신감, 영적인 교만함이 기도를 대신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보이지 않는 상황, 보이는 상황, 이 아이의 심각성이 이 믿음을 흔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환우들을 놓고 또 환우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때요? 조금 가벼운 질병이 있기도 하고 또 중병이 있기도 하잖아요. 장애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벼운 장애가 있고 또 중증 장애가 있는 것처럼 희한하게 이 아이는 귀신이 좀 많이 들렸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군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귀신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가는 지금 상황이라 제자들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거든요. 아니 전에는 분명히 나갔는데 이번엔 왜 안 나가지? 예,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상황에서 우리를 향해서 진단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가지고 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첫 번째는 불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를 막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를 막습니다. 뭐가요? 불신앙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믿음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죠. 안 믿음. 예, 불신앙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좁히고 있었다라고 예수님 말하죠. 아이의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한 언어입니다. 하실 수 있거든. 왜요? 저희 제자들이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번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한 두 번째는 그 제자들과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조금 깨름직한데요. 예수님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무엇을 강조한다 그랬어요?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제자들과 지금 예수님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듣고 예수님이 그렇게 요즘 말로 이렇게 잘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데리고 왔는데 어찌 내 아들은 안 되는 걸까요? 혹시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이런 불신앙의 내면에 표현되어 있는 모습이 오늘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하실 수 있거든.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답변을 뭐라고 하세요? 문제는 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이 하나님의 능력은 능력이 작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8절의 주된 내용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 자기 동네로 가시니, 여기가 어디예요? 자기 동네, 자기의 고향이겠죠. 예수님의 고향에 갔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고향에 갔더니 누굴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일부러 행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뭘 보고? 믿음 없음을 보고 행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의 능력이 줄어들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데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행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마치 아무리 큰 수로가 넓고 크다고 해도요, 이 수로를 여는 밸브가 잠겨 있으면 물이 흐르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 불신앙은요, 이런 밸브를 닫아버려서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을 차단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불신앙과 반대로 믿음은 이러한 밸브를 활짝 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넘치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 기도하시냐 봤더니요, 할 수 있거든 이런 말 표현보다는 주여 제가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주여 제가 믿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할 수 있거든이란 말보다도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제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로 나가시면서 이 부흥의 열매를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교만은 하나님의 의지를 대체해서 무력함을 낳습니다.
네, 뭐가요? 교만이. 예. 예, 이 부흥의 장애물, 불신앙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또 다른 것은 뭐가 있냐면 이 교만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교만함이 이 장애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은요, 영적 무기력의 숨은 뿌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전에 주님께 받은 권세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부흥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예. 체험하고 경험하길 원하면 뭐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다 그래요? 기도요, 기도. 뭐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요, 여러분에게 늘 언제나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네, 기도하라고요. 네, 새벽 기도지만 특세니까 좀 대답 좀 잘 해보세요. 예, 깨게, 잠 좀 깨게. 예, 여러분이 이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고요. 여러분이 그 전에 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병자를 놓고 손 얹어서 기도해서 나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왜 안 될까요? 왜 전에는 됐는데 안 될까요? 뭐 하지 않아서요? 기도하지 않아서. 말씀에 보면 이 제자들의 실패는요, 그들이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어떤 마음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 마음이 그의 결핍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런 도움 필요 없이 내가 했으니까 이런 교만함을 버려야 된다는. 내가 하는 겁니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온 게 저희들의 능력입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할 때, 그래서 여러분 특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무릎 꿇을 때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만하게 되면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이 기도를 대체하게 돼요. 왜요? 나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잘 되거든요.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요, 문제가 터졌습니다. 어떤 문제가? 이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들이 나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불신앙의 표현을 하거든요. 너희들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하나님의 자녀들 맞아? 예수님의 제자들 맞아? 이 불신앙의 표현을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눈에 보일 때 이미 늦습니다. 그런데요, 이 보이지 않는 무릎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예,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뭐가 없으면 달리지 못합니까? 연료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차도 전기가 됐던 휘발유가 됐던 경유가 됐던 연료가 없으면 달릴까요? 못 달릴까요? 못 달립니다. 아무리 겉이 좋아도, 여러분 올 한 해 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교회가 아무리 크고 웅장해도 뭐가 없으면요? 기도가 없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이 교만은요, 이 영적인 연료를 빼버린 거고요, 기도는 연료를 여러분이 가득히 채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고속도로 딱 타기 전에 뭐 먼저 채워요? 연료부터 가득 채우거든요. 왜요? 열심히 달려야 되기 때문에.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그 연료를 충만히 채우시고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은 현실을 재해석하고 순종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보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요, 그 중에 10명은 불신앙의 렌즈로 그것을 해석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저들은 거인입니다. 저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저기 앞에 너무 초라한 존재들입니다 라는 해석을 내놓고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동일한 것을 봤지만 믿음의 해석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사람들과 아닌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뭐 하시리라? 주시리라. 할렐루야. 누가 하시면? 똑같은 현상을 봅니다. 똑같이 정탐을 하고 똑같이 그 환경을 봤지만 어때요? 10명의 무리들은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뭐라고요? 믿음의 해석을 내놓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한 해 살아갈 때에 이런 믿음의 해석과 안목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하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현실은 같지만 해석이 달라요. 믿음은요, 그래서 현실을 왜곡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뭐냐면 그 현실을 직시하되 뭐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할렐루야. 믿음은 뭘 붙잡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순종을 낳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뭐 하게 돼요? 순종하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올 한 해 많이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2026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근데 뭘 붙잡아야 돼요? 약속의 말씀.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 민족과 개인에게 놀라운 영적인 또 환경적인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도 뭐 한다고요? 믿습니다. 믿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순종하게 돼요. 아유, 목사님 다 해봤습니다. 안 돼요. 그런 부정적인 해석 이제 절대 하기 없기. 우리들 최소한 우리 큰빛교회 성도님 입술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감수하거나 불신앙적인 표현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간곡히 부탁드린 것은요, 너무 이 현실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현실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은 누가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요, 어떤 느낌, 어떤 경험을 많이 하시냐면, 현실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뭘 먼저 하나님 주시냐면 마음의 평강과 생명의 은혜를 주세요. 아멘. 되지 않을 것 뻔히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약속하셨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아멘.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뭐하라? 보이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있다 없다. 등산에 올라갈 때 등산 지도와 GPS가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한 길을 안내하는 좋은 기구죠. 우리가 올 한 해도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에 이 말씀의 지도, 말씀의 GPS를 꼭 붙잡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길은 내가 아는 길이야. 잘못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방향으로 바르게 오르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땅을 밟은 이들은요, 계산이 정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본 사람들이. 아멘. 가나안 땅에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들이 비옥하고 강한 거 누가 모릅니까? 알죠. 그러나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그래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믿음의 렌즈를 통해서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